반갑습니다. 우리 뭐 여기 오늘 장로님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벌써 60명이 참여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바쁘고 힘들었는데 일주일 두 번 하니까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좋은데 그 대신에 생각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성경 쫙 정해놓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매일 성경 읽다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으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니까 거기 1장에 제일 먼저 화두로 되는 게 뭐냐면 축복받은 자들. 축복받은 자들은 제가 가끔 자주 하기 때문에 충성을 별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2장 8절 11절 사이에 화두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충성하라. Be faithful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확 들어와서 오늘 새벽에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침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가 돼서 좀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은 또 반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가 우리 교구가 된 사례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일 기도할 때마다 브라질, 어제도 브라질 박광훈 선교사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브라질에 또 로스안젤레스에 우리 지교회가 있고 또 시애틀에 우리 정화가 있어서 나하고 문자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고 달라스는 일주일에 몇 번도 해요. 그리고 또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뉴욕, 워싱턴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하면 그렇게 즐거워요. 그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이 프로그램이 많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우리 한철이 왔다 갔는데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또 태국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충성의 중심 지역과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세계 도처에 퍼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돈 몇 푼 이렇게 주는 거는 끝나지만 잊지 않고 그 사람들 일일이 기도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상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이 다 나한테로 돌아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중보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충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충성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역사의 그 중심에 보면 충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조의 역사를 보면은 선주교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이 날 거예요. 선주교는 어떤 분이 생당한 거예요. 이시조선이 시작됐는데 이성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뒀다가는 과업이 안 되니까 결국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걸로 해서 선주교 위에서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주교를 피로 물들인 정몽주 그러면 우리가 충성의 대명사 또 이조 때 와서는 사육신 그리고 또 한말에 와서는 민영환이나 이준열사 등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음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충신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충성은
이 세상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충성은 교회를 향하여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듯이 이 교회를 향하여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문학교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서문학교에서 명령한 그 명령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서문학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11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성도의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어떤 의미를 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충성스러운 교인, 충성스러운 국민, 충성스러운 가장 그리고 가정의 안주인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요. 충성해야 되는데 뭐에 충성해야 될까요? 뭐에 대해서 충성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주여 그러고 부르짖는데도 보면은 중구난방이라. 그래서 제가 기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ACT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기도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A는 adoration,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는 담이 허물어져야지 우리 기도가 올라가요. 회개.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평상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감사를 나열하고 우리 탄원을 할 수 있는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로 21세기 오늘은 우리들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의 기갈은 성도의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믿음은 뭐를 들으면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말씀에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우리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신실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읽을 때 옛날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훌륭한 분들은 찬송 읽으려면 목욕제계하고 성경 읽으려면 목욕제계하고 성경을 보고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말씀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엘리엇 CD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엘리엇 CD에 사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어제 설교 듣는데 이 청년이 눈이 나한테 이렇게 고정이 되는데 흔들리질 않아요.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 청년한테 다 그렇게 칭찬받아본 건 처음이야. 어느 대학 교수 강사보다도 그렇게 훌륭한 강론을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재혁군이 말씀을 열심히 잘 들었구만. 고맙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것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신실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잠언 28장 9절에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주 그냥 실버텅 유창한 말로 기도를 넣는다고 해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무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오래 할 줄도 모르고 짧게 할 줄도 몰라요. 적당히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냥 교회 일하는데 몸이 아프면서도 나왔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은 성경이 시키는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써 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게 되면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또 어디에 충성해야 될 것 같아요? 둘째로 성도는 기도하는 데 충성해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린아이들 왜 이렇게 경기당하다가 오래되면 나중에 입도 돌아가고 아주 그냥 불구자가 되잖아요. 그왜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 뇌세포가 프로테인이 산소가 최고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소가 없으면 사람의 육체가 죽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호흡이 없을 때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뭐가 죽는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충성하여야 영혼을 살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을 찾아보면 전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단히 훌륭한 소위 aptitude, 적성을 주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훌륭해요. 딱 한 가지 말씀을 정말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하는 데 충성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으며 사무엘도 기도로 낳은 아들답게 미스바에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켰으며 종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바람을 탔고 승천한 엘리야는 기도로 아합을 굴복시키고 3년 만에 축복의 비를 온 지면에 내리게 한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든지 그의 무릎이 뭐예요?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였으며 스코틀랜드를 주지 않으면 죽겠나라고 부르짖었던 위대한 개혁자 존 낙스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장로교의 창설자인 개혁주의 신앙의 기수였던 칼빈도 우리 그리스도교를 시작했던 타마스 캠블도 바튼 스톤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은 그 기도하느라고 모든 전력을 다 소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으며 또한 위대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품도 주시고 훌륭한 인격도 주시고 또 훌륭한 지혜, 지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거기에다가 기도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반대로 바꿔서 말한다면 기도가 없는 개인, 기도가 없는 교회는 절대로 발전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으며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체포되기 전 감람산 산기슭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에 충성하여 응답받는 개인이 되시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셔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우주교회가 되게 하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어디다 충성한다고 그랬죠? 기도에 충성하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성도는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교회 와서 보면요. 목사가 장로보다 좀 달라야 되고 장로가 권사 집사보다 달라야 되고 또 장로 권사 집사가 성도들하고 달라야 돼요. 딱 교회 들어와서 보고 아 저분은 교육자인가 보다. 아 저분은 장로구나. 저분은 권사구나 집사구나. 남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는 뭐에 충성해야 된다고? 자기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어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자기 직책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떨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면 항상 지도자 위치에 서게 돼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남보다 30분 운동장 먼저 나가요. 배구를 처음 배울 때부터 나가서 공 바람도 넣어놓고 네트가 구멍이 나 있으면 그것도 고치고 하니까 항상 선수들도 나한테 의지하게 되고 지도자들도 나한테 의지해서 항상 주장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자마자 코치가 돼요. 왜? 나는 배구 선수로서 배구 감독으로서 아주 충성을 다해서 우승도 많이 시킨 우승 제조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자기 직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태만히 하면
그 직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아, 나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래 못하면 그만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 주는 건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장로님 좀 내주세요. 그럼 제가 부족한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자세지. 끝까지 빼다가 그 사람 장로 안 된 사람 많아요. 집사를 끝나고 정말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냥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 말씀에 충성해야 되고 기도에 충성해야 되고 또 주어진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는 충성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랬어. 다니엘은 또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었든지 그릇함을 찾아볼 수도 없고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 어거스틴을 개종시킨 암브로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없이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암브로스를 정말 암브로스를 우리가 하나의 그 샘플로 두고 바라보아야 돼요. 암브로스는 불법과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였으며 교회에서 하나님 권위 이외에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바로 이 암브로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조그만 규약 만들어 놓고 예수님과 우리 교회를 갖다가 규약 밑에 갖다 놓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위에 올라갈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브로스는 당시에 막강한 권력자인 로마의 데오디우스 황제를 굴복시켜서 왕이 딱 예배드리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 왕을 굴복시켜가지고 평신도 자리에 앉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엠브로스라고 하는 교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참으로 이 암브로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회적 지위와 권위가 판을 치고 가치관이 혼란된 오늘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충성의 금과 옥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신도들도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나 직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충성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충성의 으뜸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거는 못해도 주일 성수는 해야죠. 예.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인간들한테 은혜 받는 것도 안 갚으면 배신자라고 욕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원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충성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 충성의 정도가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10절 보시면요. 충성의 정도는 죽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 내용은 말씀과 기도와 직분이라는 거예요. 뭐를 죽도록 충성해? 오늘 본문에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첫째로 말씀에 충성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충성하시고
기도에 충성하시고 우리 직분에 충성하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직분에 충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아멘. 우리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말씀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는 충성해야 된다고 교훈을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에 충성해야 됩니다.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충성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11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줬다. 널 위해 몸을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해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해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